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는 아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며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것,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붙들므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드컵 16강전이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있었습니다. 브라질하고 한국과 대회 그 경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죠. 대한민국이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요, 5%, 8%가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래도 브라질이 이길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계 전반으로 살펴보면요, 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거의 한 99%가 이야기하겠죠. 브라질이 이길 겁니다라고. 왜요? 그들이 믿는 게 있으니까요. 그들이 아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는데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 전반전에 4대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4대0으로 끝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거죠. 야, 역시 우리나라 안 된다. 여러분, 전반전은 4대0으로 졌지만요, 후반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에 4대0으로 졌으니까 후반전에 1대0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나라가 진 거죠.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비긴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축구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론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소망이 소망으로 은혜된 일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의 그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되시고 여러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둠을 통해서 소망의 그 꿈과 그 비전을 여러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요, 날마다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대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둡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쁨이심을 제가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물 통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벤투로라고 하는 그 여러분 축구팀이 그 브라질과 붙었던 그 경기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휘몰아치지만 브라질의 그 파생 공세 그 공격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력 차가 나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렇게 전략을 짰을까? 우리나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잘하는 것을 해 나아가면서 저들을 상대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 중에 정말 최고로 꼽힐 수 있는 대표팀이다. 선수 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수 한 명 한 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게 만약에 전력을 짜라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브라질을 우리가 뚫을 수가 없으니까 골대 가까이만 가면 무조건 중거리를 때려라. 중거리를 차라. 그냥 슈팅을 때려라. 왜? 브라질 여러분 수비수가 세계 정상급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공을 잡고요 골대를 향해서 차요. 막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후반전에 그 골이요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중거리로 들어갔어요. 백승호 선수가 공을 잡고 그냥 바로 찼는데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방법이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거니까. 물론 저처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분명히 졌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다 다르고 그 다름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내 인생의 축복을 다하실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림으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예배로 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심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자리를 가지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냐?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한 명이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순간을 나타내신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다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일일신, 단일신이 아니시라, 또한 여러분 여러 신이 아닌 다수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다수의 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그 존재됨을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알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기에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사라를 만나냐? 만나지 않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듣냐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복된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열방의 어미인 사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 알고 있니? 믿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의 그 성냄도 저의 분냄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요 다미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뭘 배워야 되는데? 화나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나 따라해봐. 릴렉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십시오. 릴렉스. 여러분,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면 마음을 쓰다듬으며 이야기하십시오. 릴렉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해보니까요 화내는 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화내는 짜증나는 그 순간이요 넘어가지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요 잔잔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성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질투하지 말고 마음에 그 불안함을 가지지 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오늘 또 누리시면서 정말 평안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절에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복수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라고 또 단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틀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 이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정말 놀라운 단어인데 에트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트하야, 시간과 생명의 복합된 말로 생명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하십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하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시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심을 또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 주께서 더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자살의 생각이 아니라 살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생명의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또한 그 삶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놀랍게도 사라가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우스운 이야기로 들려지지요. 왜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생리 때일 거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씻겠습니까? 비뇨를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생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난자가 그 안에, 그 자궁 안에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자만으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그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난자가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자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라에게 임신의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사라는요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인 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난자도 없고 생리도 하지 않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참. 여러분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나를 참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더 젊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 너무 늙었어요. 나 너무 늙었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고백이 있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그 90세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남편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누구로 팔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요 거의. 또 한 번 더 파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라요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또 애가 출생되면서 사라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종에게 핍박 아닌 핍박, 무시를 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라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별간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픔의 이야기들, 어려움의 이야기들, 무시의 이야기들, 상처들, 수많은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기억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바라보게 되어졌을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라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난자가 생기지 않으면, 생기가 끊겨지게 되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웃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크심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웃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요 하나님 아이고 저는 못 낳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냐? 내가 지금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진 것을 통해서 사라가 웃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박성준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례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게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느냐? 너희 그렇게 은혜 나눔이 그렇게 부족했냐? 너희 나 믿어야지. 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요, 목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왜 사역을 할까요? 왜 감당을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기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개운케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라고. 여러분들이 더 깨달음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함, 그 사랑함을, 목사의 그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경험하라고. 직접 들으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플까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암으로 인해서 수술한 또 권사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있는데, 수술 결과 어떻게 되어졌냐? 네, 처음에는 아주 위험한 그 암인 줄 알았는데 1기 암이라고 해서 또 항암을 받지 않고 이렇게 치료받으면 된다고 이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제가 고백하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그 선포한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걱정하는 사라에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신음해요. 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됨을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됨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대신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림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중풍병을 앓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을 앓았던 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친구들의 도움에 따라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정과 수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을 때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혜 더하여 주셔버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합격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버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모든 아픔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지며 치유되어지며 나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버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버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또 병상에 누워 신음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들으셔서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신경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음을 그들이 고백해 하여 주셔서 그 고백의 결과 우리 모두가 은혜 누리며 나가는 자임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고 간증하고 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내일 시험치며 나아갈 또한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한 아픔과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